우리가 40주년 함께 해온 40주년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40주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처음을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말씀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중요한 주제, 우리가 넘치는 은혜, 흐르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 우리가 못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흐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뭔가?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사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정말 자격이 없지만 간절하게 고백할 때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은혜가 흐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영성은 무엇인가? 하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의 삶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가정의 왕이신가? 누가 우리 교회의 왕이신가? 이 대답이 영성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장소, 서는 곳을 결정하시기에, 그것이 사막이고 들판일지라도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 삶의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영성을 가지고 살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본 텐데, 오늘도 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이 큰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은혜 주시며, 오늘 크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에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40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원숙함을 말하고 가장 힘있고 균형 있는 시기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의 40은 사실은 완전수요, 새로운 움직임을 향한 중요한 중심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또 여러 모임을 하는 것은 결국에 정체되지 않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40년을 감사하고 함께 할 40년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주제지요. 변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 정확히 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인구가 소멸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이 여수의 땅이 정말 정체되는 땅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곳에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라나게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걸어온 40년보다 걸어갈 40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에 변화와 성장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노년이 한 65세에서 70, 이제는 70세로 거의 가고 있는데, 70에서 80, 90 이렇게 인생의 후반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고요,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은 후패해가지만 하나님을 볼 그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온 교회가 함께해서 다음 세대가 변화와 성장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제 천국을 향해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더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한 젊은 사람, 고위직의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가 겸손하게 온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다. 우리 젊은 세대도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주일학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변화는 물, 씻는 것이니까 회개, 그리고 성령,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눈치를 채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렇게 주보를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 건물도 쓰러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현상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9절에서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냐?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선생님이거든요. 그가 아주 익숙한 구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불뱀이 막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살려주세요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여러분, 무슨 놋뱀으로 만든 그것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본 사람은 죽었고 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어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 남쪽 지방에서 말씀 제일 잘 듣는 3대 교회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저께도 느꼈는데 너무 집중해서 너무 저를 쳐다보시길래 약간 부담될 때도 있어요. 눈을 좀 깜빡거려 보세요. 좀 깜빡거려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잘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자, 부흥 사경이니까 깊이 말씀을 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모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좋습니다. 찬양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려야 하리니.
제가 다음 세대가 있어서 영어 lift up이라는 건 뭐냐면, 다 들린다는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가 서는 걸 말합니다. 인자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을 말해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을 설명해서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세 번째로 아예 대놓고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요약판,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거 암송하고 있습니다. 딱 못 알아듣자 그 의미가 뭐냐? 인자가 들려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라고 딱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줬다는 이 사실을 아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알아들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압축해서 알려줬습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고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니고데모에게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요약까지 딱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자,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 깊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만 막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니고데모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여러분 못 알아듣고 아무 반응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니고데모가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아멘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처럼 막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명수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충격받죠. 이렇게 귀하게 니고데모를 가르쳤는데, 세 번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되게 신비한 인물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맨 먼저 뭘 깨닫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우리도 살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요?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우리도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 막 따라다니고 막 엄마 안아줘 아빠 이러다가 딱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 그분이 오신 다음에, 야 딸 뭐가 주느냐? 좀 밥 좀 먹자 엄마. 아빠가 야 그래도 용돈 줄까? 용돈이나 줘요. 왜 생색내? 그건요 아직 그분이 많이 안 오신 거예요. 진짜 그분이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을 안 열어줘. 여기 있다 없다?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아빠 내 방에 왜 자꾸 들어와?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와. 문을 안 열어줘요. 이거는요 집에 있는 거는 아직도 니고데모지만 아주 심각한 니고데모는 아니에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학 들어가면 통계 나왔습니다. 5명이 교회를 떠나요. 학교에서 야 기독교 아니거든, 비과학적이거든, 어떤 심각한 건 6명이 떠나요. 10명 올려보내면은 5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안타까워서 야 너 주일학교 출신 아니냐? 엄마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야 그래도 안 되지. 아빠 쉿,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에요. 그러고 떠나버려요. 니고데모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가 많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내가 니고데모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그맸어요. 한 120명 되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부족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45 넘어서 신학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신학하시는데 교사가 모자라니까 여러분, 본인이 교사하시면서 전도사님 하셨어요. 어느 날 딱 들어오시더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걸 5분 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5분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모션 동작을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또 5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바, 부갓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그렇게 한 7, 8분, 10분 하더니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않게 가르쳐 줄게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가 쫙 갈라져서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졌습니다. 우리 어저께 봤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외세에게 잡혀가게 하셨는데 남쪽은 어디에? 바벨론에. 북아 어디에? 아수르에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남바, 북아, 알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서 또 10번을 더 하는 거예요. 차영도 한번 해볼까요? 남바, 뭐라고요? 북아. 잘 맞춰야 돼요. 남바, 북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5이 넘으신 분이 이게 뭐예요? 얼마나 눈에 거스르는지 나는 절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안 하겠다. 채통을 지켜야 되지. 나 잊어야 되겠다. 근데 밤새 남바부가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여기 교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저는 아유 좀 채통을 지켜 이러고 딱 뱉대는 거예요. 니고데모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니고데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건 목사님 입장이죠. 구역자님 입장이죠. 아니 장로님 입장이지. 나는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신 줄 아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요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갔지요.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야, 이 소리 너무 아름답네요. 사사사사사사삭. 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사사삭.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막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자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이놈들이 뭘 했길래 예수가 그렇게 유명해졌어? 이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네. 아직 요한복음 7장인데 사역 초기인데 초기부터 예수? 이놈 죽여야 되겠구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점점 증가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 밑에 항상 병력이 있었어요. 행동대원들이 있었습니다. 풀어가지고요 예수 잡아와. 이놈 죽여야 되겠구만. 잡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잡아왔겠어요? 못 잡아왔겠어요?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터덜 돌아왔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야, 아래 것들, 너희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예수 안 잡아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다시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못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말한다는 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 칼과 몽치와 활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네. 은혜롭네.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듣고 있다가 와, 너무 좋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아니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세요. 너무 놀라워. 오늘은 이만.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명령을 어기게 되겠네. 털레털레 갔더니 왜 못 잡아왔어?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분은 없었나이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아래 것들, 너희도 미혹됐어? 정신없는 놈들. 그리고요, 밑에 명령을 내려도 안 따라오잖아요. 명령을 내려도 안 따라오니까 큰일 났어요. 밑에 것들도 말을 안 듣니까 동급의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잘못하면 믿음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출교시킬 거야. 출교되면요, 예배 못 드려요. 경제생활 못 해요. 까불고 있어 어디. 그리고선요, 얼음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얼음장처럼 됐으니까 딱 이 동력을 살려갖고 아래 것들 다시 예수 잡아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찰나에 누가 갑자기 정통을 한 것 같지 않아요? 툭 말을 던지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말도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증거도 없는데 해도 되나? 하고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툭 던진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틀린 얘기를 막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맞는 얘기를 조곤조곤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 한 분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남해분들이, 여수분들이, 자매들이 셉니다.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저희 아내는 거제도, 대거제도 주시는데 얼마나 세게 조곤조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맣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50절 밑줄 쭉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 똑같은 사람의 이름 아니다, 그 사람이다.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말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만 듣고 할 수 있어?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한 거죠. 푹 찔렀습니다. 그러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들이 대답하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야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까불고 있어요. 니고데모, 또 당국자인데 그런 얘기가 까불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먹으세요, 조용히 해, 갈릴리에선 선지자하지 못해, 당장 잡아, 이래 되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력이, 힘이 떨어진 거예요. 아래 것도 잡아, 이래 되는데 일단 이 순간은 넘겨야 되잖아요. 까먹으세요, 혼내고서는 오늘은 이만, 이러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암송하는 구절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땅에 떨어지고 그 가르침이 썩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석으로 몰리고 죽음의 위험에 오자 아무도 예수님 편에 안 서는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슬쩍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때가 되니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뭘 느껴져요? 우리 자녀, 너 이거 말도 안 들어, 한 번 얘기했는데 어마마마 그러겠사옵나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안 변해요. 내가 소그룹 리더로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당연하죠. 성도들이 말 안 듣고 방황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가르침이 싹이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본인들은 말 안 했을 테니까 신학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신학 시작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보다 조금 더 몇 년 더 앞에 이제 공부했는데, 그때도 아니 신학교 들어가려면 성경, 영어, 상식, 철학 4개를 봐요. 그런데 영어, 상식, 철학 이건 60점 이상 받아야 되고, 성경은요 여러분 60점 이상 받는데 이게 40점 50점이다 그러면 나머지 100점 맞아도 다 떨어져. 근데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경 말씀을 딱 시험지 봤잖아요. 그러면 당황해. 1번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2번 더 어려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당황할 문제예요. 3번 풀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내년에 재수다 이러고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그래도 3번 4번을 좀 풀어보자 하고서 3번 봤더니 남쪽 유다는 어디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망했는가, 남바부가 쫙 쓰고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만에 싹이 나더라고.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설지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성격대로 합니다. 우리도 성격이 조용하신 분 있잖아요. 교회 앞에 서지 마, 대충 하는 거야, 난 절대 못 나갑니다. 이게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니고데모가 앞장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대로 믿는다고 까불어, 갈릴리에서 뭐가 난다, 죽을래?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또 성격대로 후퇴를 해요. 안 죽을래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반열에 니고데모도 있어요. 아닌데 이러면서 간 거예요.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여러분, 그 싹을 종교 지도자들이 확 밟은 거예요. 까불어! 그랬더니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싹이 밟혀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갔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쁜 소식은 마지막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세 번째 19장입니다. 이야, 이 소리 되게 아름답습니다. 19장. 여러분, 이 본문은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모지게 매를 맞고 얼마나 창에 찔렸는지 피덩어리가 돼서 짐승처럼 달려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척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 가슴 치며 여인들만 울며 따라왔는데,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집행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에요. 지금도 수사가 벌어지면 폴리스 라인, 노란 거를 칩니다. 거기 들어오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푹 찔러 죽여요. 어디 다가와? 푹 찔러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그놈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무섭게 감시하고 있고 엄중하게 집행했는데 누가 가까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와 온 인류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달려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장 38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뭡니까? 제자이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걸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나,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은 유대계에 출교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만 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숨기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어. 여보, 너무 티내고 우리 사는 데서 기독교인이라고 막 명패 붙이고 그러지 말어. 힘들어져. 딱 니고데모입니다. 학교에서 나 기독교 힘들어. 그게 딱 니고데모. 숨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숨겼다가 이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무슨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으면은 이놈도 같은 사람이다, 잡아라 이래 되는데, 빌라도가 딱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가져가라. 시체를 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장례를 혼자 치를 수 있나요? 없지요. 그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자 찾아옵니다. 자, 그의 손을 볼까요? 뭘 들고 있나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이 있습니다. 모략과 침량 섞은 게 뭡니까? 여러분, 장례용품이죠. 어르신들 압니다. 직접 손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특히 내상을 입고 죽은 사람들은 냄새가 되게 고약해요. 우리 예수님 완전히 피덩이 아닙니까? 완전히 냄새가 고약한데 모략과 침량 이걸 발라주고 안에 넣으면 쫙 상처가 가라앉고 냄새가 은은하게 여러분 가라앉으면서 향만 싹 납니다. 그래서 고인들에게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은은한 향기를 내면서 마지막 길을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장례용품이 모략과 침량입니다. 자, 두 손에 모략과 침량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런데 양이 100리터랍니다. 얼마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요만큼일까요? 아니요, 이만큼입니다. 100리터라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kg입니다. 그리고 이 30kg의 양이 되게 중요한데, 이 30kg의 양은 평민이라든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양이었고, 이 30kg의 양은 아주 고급 귀족이나 더 많은 경우에는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이런 뭐가 보여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범죄자 죽은 자가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걸고 나오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돈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신앙이었는가? 니고데모가 진짜 제자인가?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아니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비한 인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관찰하는 이 성경을 깊게 보는 분들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 우리는 그가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은요,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깊이 보는 교회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는 기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행기법이 있어요. 평행기법.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평행기법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숨어있던 제자와 함께 같이 의외로 나타난 제자로 딱 평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조기법도 있어요. 빛과 어둠, 마름과 생명수, 이런 게 요한복음의 대조기법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나 예수님 지킬 거야, 그러나 다 도망간 그 제자와 대조적으로 숨어있다가 두려움을 극복한 대조적 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재산과 네 명예와 네 생명까지 내두어야 된다. 이게 제자도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여러분 무릅쓰고 있고 신체적인 핍박을 여러분 각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주석가는,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신비롭게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 그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계속 오가는 인물이었어요. 깊이 믿음의 발을 못 담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왜? 신비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왜요?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신비로웠던 인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다운 목숨을 건 제자가 된 거죠. 자, 이런 신비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뭡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니고데모 같아서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대충 해. 나서면 힘들어. 사회에서도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니고데모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미긋직직해가 주일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고 내 배우자가 그렇고 내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도 같고 참 신비하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신이,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멘 했는데 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핵심에 왔습니다. 어떻게 정말 신비한 사람이 믿음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흥회 마치고 올 한 해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복음과 영성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뭐라고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심으로 가르쳤고, 그가 아멘 하든 안 하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씨앗 뿌린 게 땅에 떨어져 썩은 줄 알았더니 어떤 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최선 다해서 진심으로 가르칠 때 싹이 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요, 때때로 늦게 싹이 나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종종 늦게 싹이 난다. 콩나물, 어르신들 알죠? 15일 물 줄줄 주면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무, 꽃 1년 키우면 돼요. 여러분, 꽃 키우기 위해서 1년 해야 돼요. 이런 나무들 20-30년은 키워야 잘라서 합판으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사람 40년, 50년 걸려요. 사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권씨시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노동 하시는데 그냥 잘 사시다 망해가지고 육체노동 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드드드드드 이런 걸로 뚫고 망치질하고 밤 9시, 10시에 오는데 이래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밤늦게 먹으면 저희 어머니는 또 절박하잖아요. 여보, 우리 학비가 필요해, 우리 애들 옷도 사줘야 돼, 막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밥 먹는데 그러고 밥만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더 세게 돈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고 아무 말 안 하고 주무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돈 구해올게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대답을 그 다음 날에 얼마나 묵뚝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돈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 진통제 먹고 새벽에 콜록콜록거리면서 또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야. 그런데 나가면서 평소 때 그러고 그 말 없는 아버지가 우리 가훈 같은 게 있어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전혀 이해 못했어요. 뭘 끝까지 책임져요, 아버지? 아니, 그러면 용돈을 줘야지. 떡볶이라도 사 먹지. 노트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난 왜 이래? 이게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는 무능해. 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대학교 때는 난 잘났어.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다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도 아버지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연애할 때 연애하느라고 행복해가지고 결혼해서도 가정을 이뤘는데도 알콩달콩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생각 잘 안 했어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 애를 낳는데 딸이 나왔어요. 첫 딸 예지. 아버지들은 딸 바보 아닙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딱 5분 행복했어요. 6분부터는 뭘 먹여 살리지? 별 걱정. 나 먹고 태어난 거 다 가지고 간. 아니,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 전도사 월급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10만 원 학비 모으고 5만 원 헌금 내고 5만 원 생활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은 파트 전도사니까 평일날에는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날랐어요? 해보신 분 있죠? 신문, 우유. 해봤잖아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 먹여 살리고 기적이라도 채우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신문 나르다가 코피가 터졌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재손수로 만든 거 그때 많이 썼어요. 했는데 안 멈춰. 시뻘개져요. 그럼 어떻게 이거 빼고 신문지 막 이래. 휴지가 어디서 있대. 신문지 꼽는데 안 멈춰. 당황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길바닥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말씀 이해하겠네. 아버지, 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을 뛰어다닌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급해요? 한 번 애들 가르치고, 한 번 속으로 리더했다가 안 된다고, 한 번 뭐 해서 안 된다고,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 가르쳐 주신 것이 한 번밖에 없어요. 3장에서. 성경은 정직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확 변하고 성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더 중요해요. 진심의 가르침과 함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니고데모도 당국자니까 당국자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니고데모가 점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예수 이놈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확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 간다? 예수님이 근데 다 봤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 복음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잘못했어? 여러분, 배운 것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배울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 잘못 없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한 것만 믿고 툭 던진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랬더니 까불고서 이놈이 너 죽을래? 그랬더니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향해서 이제 그만 가야 되지 하는데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를 더 가서 점점 위험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냥 져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어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 다 여러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십자가에 달려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우리 첫날 배웠죠. 오히려 묵묵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자가 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녹뱀이 들려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면 이제 인자 예수님이 달려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온 인류 새롭게 되는 이 성도들을 살리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딱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목숨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거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진짜 변화가 없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십자가를 가르쳤지만, 신앙을 가르쳤지만 그 모습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 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고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니고데모와 같은 삶도 진정한 변화와 성장으로 이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부흥회를 마치면서 40년에 감사하고 40년에서 걸어갑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걸어야 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미국에서 만난 장로님인데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우리 아빠들은 딸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아들도 좋아하는데 딸 조금 더, 1 정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딸 바보인데 그 딸이 이제 그레이스, 영어로 이제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나라 말로 은혜인데 너무 주일학교 예쁘게 하고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중요합니다. 예쁜 아가씨들, 특히 기독교인 신실한 우리 자매들 그냥 둔다 안 둔다? 안 둬요. 다 당해보셨죠? 그래가지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저 자매를 내가 사귀어야 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학교에 갔으니까, 야 은혜야 우리랑 한번 놀자, 그레이스, 놀자 그랬더니, 야 안 가,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야, 나는 우리 장로님 딸이야. 그 장로님이요 신실에서 교회에서 중부기도팀 선교 담당 장로님이었단 말이죠. 놀자. 안 놀아. 한 번만 놀자. 그냥 나와. 그럴까 하고 한 번 나갔는데 그렇게 재밌더래요. 놀아봤죠?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갔는데 너무 재밌어. 점점 늦게 들어와. 그러더니 여러분 놀면 알죠? 뭐 마셔야 된다? 술 마셔야지. 어떻게 잘하죠? 뭐 피워야 된다? 담배. 한 번 더 나가요. 미국은 마약을 사기가 그렇게 쉬워요. 마약 먹으면 천사도 보이고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빠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마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점점 늦게 들어와요. 엄마가 밥 먹다가, 은혜야 너 이러면 되겠어 임마? 너 주일학교 출신인데, 너 아빠가 장로님인데. 그리고 막 직격탄을 날립니다. 막 혼내요. 그러니까 엄마 그만하자, 밥 좀 먹자.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착한 애가. 아버지는요, 아버지들은 보통 얘기를 조곤조곤 안 해요. 잘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아버지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딸들을 보면 죽어가요. 속으로 썩어간다고. 은혜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묵직하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빠가 뭐 해줬는데? 나는 아빠처럼 맨날 교회 하나님 하면서 살지 않아.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 장로님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한날은 당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직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직을 내려놓습니까? 제가 좀 근신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내려놨어. 그럼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교회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와서 청소하셔.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맨날 청소하시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년 반쯤 지났는데 그 딸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그 딸이 막 더 방황했는데, 한 번 세상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남자 성도분들 뭐 세상이 우리 좋아가지고 막 환영해주고 오빠 막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다, 정말 예뻐서 그래요? 우리랑 놀려고 우리 몸 사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 은혜가 상처받은 거예요. 정말 몸 마음 다 상하고 버림받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친구들이 막, 은혜야 너 왜 왔냐? 그때 아버지 친구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어요. 은혜야 너 왜 지금 왔어?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미국은 땡스기빙이 큰 휴가예요. 추석처럼 하루 있다가, 보통 가족들하고 있는데 하루 있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버지 죽고 처음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진중하게 있었던 거예요. 용기가 안 나죠? 며칠 지나서 방 안에 들어갔어. 아버지 유품이 있어요. 성경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아빠가 중보기도 팀장이잖아요. 기도 수첩이 있는데 딱 열어보니까 자기 방황하던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마약 냄새 나요. 우리 딸 집 나갔어요. 어떡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문을 썼는지 여러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우글우글해졌어요.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그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리고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1년 뒤에 이 자매가 깨닫고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추도 예배를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인을 기억한다, 메모리, 기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딸도 돌아왔으니까 집례를 해주고 아버지가 했던 걸 쫙 보여줬어. 그리고 말씀드리고 다 같이 우리 울었는데, 그 딸이 나와서 감사 얘기를 엄마가 아니고 딸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울었습니다. 2부 순서로 그 교회가 되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아버지가 왜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냐, 성도들도 1년, 2년 헌신하자, 단기 선교 헌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딸이 2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2부 때 하얀 옷 입고 월계관 꽃을 만든 거 딱 씌웠습니다. 감사 얘기, 소감 얘기해 보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영혼을 위한 길, 선교를 위한 길을 저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 미워! 그랬던 딸이 이제 아버지의 길을 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냥 십자가의 길을 너무 괴롭지만, 딸이 돌아오지 않지만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님처럼 십자가의 길 가다가 끝까지 우리 애들이 못 깨닫고 우리 배우자도 못 깨닫고 그냥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가까운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목회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때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 안 해요. 소명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왜요? 그 아버지가 작은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하셨어요. 충성스럽게 한다고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소명 받았는데도 여러분 못하겠는 거야. 사회사업만 하려고 그래. 왜?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 우리 엄마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줄 거야.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회사업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뿌리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소명이 있다는 거. 오늘 찬수야, 너 목회해야 되잖아. 너 소명 받았잖아. 대답 안 해요. 왜? 소명 받았잖아. 대답 안 해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다르죠?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그렇고 엄마가 그런 분 아닙니까? 찬수야, 네 아버지가 교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금식하고 애쓰다가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해? 아버지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두면 되잖아. 여러분, 그때요 엉엉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갔고 지금도 이게 내 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놀랐는데 3대가 함께 나와 있는, 우리 같이 가족이 예배드리고 3대가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그 곱빼기 300으로 드리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뭐예요? 아멘. 부부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나 혼자 나와. 애들은 방황해. 괜찮아요. 최선 다해서 가르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그때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십자가를 주셨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 삶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인생 소명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십자가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장로님 두 분과 얘기 나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분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 뭡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한 번 오해도 안 받아보고 한 번 공격도 안 받아보면은 그게 사역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돌에 맞았고, 예수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돌에 맞고 말팔매질에 맞고 눈물 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 일으켜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